제가 어제 금요일 날 요 근처 어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텔레비에서 나오는 뉴스가 판교에서 환풍구가 부서지는 바람에 16명의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됐습니다. 또 8명의 중상자가 있는데 그분들도 생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준비의 제목을 부실공사라고 했습니다. 부실공사.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삼풍백화점을 통해서 또 무슨 다른 그 다리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느 다리가 무너졌죠. 지금 성수대교인가요? 성수대교. 그다음에 와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무너져 사람이 죽는데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 그래요. 대충. 오늘 고린도교회는 영적으로 고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면은 고린도교회를 건물로 치면 완전히 부실공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됐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건물로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부실공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실공사는요 외부가 아주 아름다워 동일하게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믿고 와서 제너럴 컨트랙터 좀 했어요. 그때 우리 아는 후배 아버님이 그 컨트랙터인데 그분이 이제 벽돌을 사시는 분인데 그 큰 벽돌을 담을 쌓아야 되는데 제가 형님 우리 아버님 일감이 없는데 좀 오라 그래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일을 하고 나는 건물을 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저 담 다 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잘못된 얘냐 너 와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 벽돌 쌓는 가운데요. 그 벽돌을 싸잖아요. 그 두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문지를 집어넣고 위에만 흙으로 싹 덮어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분 나 공사 다 잃어버리고 그때 공사 다 뺏기고 고소당하고 그거 다 부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겉모양은 깨끗해 보입니다. 담이 다 쌓여 있고 집이 겉모양 화려하게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속이 뭐냐? 속이 썩었다는 거죠. 그게 부실공사라는 거죠. 건물 자리에 싼 재료, 규격에 맞지 않는 재료 사용함으로써 완전한 부실공사를 만드는 건물을 우리는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한국이 되게 그래요. 재료 떠먹고 여러분 정량심에도 집어넣지 않고 철근 집어넣지 않아서 그게 무너지고 쉬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그런 건물은 뭐야? 아무리 잘 둬도 반드시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 건물이 바로 누구냐?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이렇게 마켓을 갔다 나오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제를 주시다가 저를 딱 뺐어요. 그래서 저는 왜 앉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목사님이라고 쓰여있다 그래요.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 이제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라고 얼굴에 쓰이고 다녀서. 내가 권사님 참 복 있으세요. 권사님. 왜 그래요? 여기 나와서 전도제 돌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교회 아무리 많아도 권사님 감사하고 권사님 영안이 열려서 제가 목사도 받잖아요. 왜요? 이런 걸 하고 계시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부실공사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부숴버리는 사람,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그 속에 썩어 있으면 그거를 부셔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속습니다. 저 건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의사, 변호사 깨끗이 보이고 목사, 간사, 전도사 뭐 다 해도 여러분 그 안에 종으로 집을 지면 부셔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 정량이 들어갔는지 재료가 완벽한 건물인지 그분만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크고 넓어서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실공사 안에는 어떤 사랑의 자료가 들어갔는지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사를 할 때 내 자식, 내 지식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만 교제하는 사람이더라면 그 공사는 망한 공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에는 여러분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분과 인종과 대상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흑인도 중국인도 몽골 사람도 일본 사람 다 우리 같이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디서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어다. 바울 사역은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는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저도 오늘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또 미얀마로 갔다 올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바울의 뒤를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바울은 4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성경지도 전도를 계속 끊임없이 했었고요. 거기서 불러온 사람들을 아블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은 전도자야, 한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을 주다란 말은 바로 양들을 양육하다는 말이에요. 신는다는 말은 전도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자의 삶, 복음과 선교와 전도했고 여기는 또 한번 우리 바블로는 계속 양육하는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 제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료 중에 가장 품질이 좋은 재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재료가 최고 좋은 재료입니다. 그럼 이 재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특수재료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영원히 부식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집은 성격이 바뀝니다. 우리 집은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집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슬프고 우울한 사람이 소망이 있고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 집에 바뀌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청소부세요. 그럼 우리 청소하시는 분 내 안에 들어오면 싹 청소해 주세요. 우물을 팔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물을 팔 때 첫 번째 땅은 아주 딱딱하죠. 그건 꽃게이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부합니다. 꽃게이가 있어야지 파고 들어가죠. 들어가다 보면 뭐예요? 그 속에 자갈 돌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다 꽃게이로 패낸 다음에 흙을 파내고 나면 물이 나오죠. 깨끗한 물이 나오죠? 아니죠. 흙탕물이 나오죠, 여러분. 그 흙탕물이 다 나와야 퍼내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때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샘물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생각과 능력은 바로 부식된 재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불필요한 것을 참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불필요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다 돌이고 그것은 자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방법과 힘으로 타고난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내가 들어가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에게는 나라는 자신이 들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은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부인하라. 내 성전에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우리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 나옵니다. 불타는 재료와 불이 타지 않는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집을 질 때.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건물들이 다 사라지게 나무로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럽에 있는 건물들은 가보셨잖아요. 영국 가니까 전부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돌로 져서 그래요. 불에 타지 않는 거로 졌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나무는 풀은 무엇을 말하냐? 여기서 말하는 풀과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재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지으면 좋게 건물 나무로 지면 풀로 지면 금방 지죠, 여러분. 산속에 가서 한번 나무로 집 한번 져보세요. 이렇게 풀로 엮어서 한 하루면 다 지잖아요, 그렇죠? 돌로 집을 져보세요.
몇 년 걸도 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게 주는 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불이 나도 지진이 나도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는 우리 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해서 그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는 물질로, 봉사로 서로 도와가면서 신앙의 한 가족이 되어야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거하다가 축구 감독 생각을 했어요. 축구팀을 세우는 데는 감독이 가장 필요하죠. 그런데 감독이 아무리 잘해도 팀들이 듣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감독은 각자의 기량과 장기를 잘 살려서 선수를 잘 감독해서 그들을 순종케 하고 최대한의 전력이 나타날 때 그때 그 조직이 튼튼해서 그 축구팀은 절대로 어떤 데가 나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조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바로 이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잘하지만 모두가 함께 경력할 때 우리는 크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재료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급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큰 조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른 존재가 다 모이는 걸 좋아하죠. 우리는 다르다고 해서 나쁜 재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O형은 나쁘고 B형은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O형, B형이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이 함께 어울려지면 여러분 좋은 조화가 이뤄서 아주 강한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전부 우리 교회가 O형만 있다고 그러보세요. 정말 맨날 전투지죠, 전투지. B형만 있다면 전부 날뛰고 날아다니고. A형만 있으면 전부 침울하고 참냐 말 하나도 없고 교회가. F형에서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건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서로가 조화를 해줄 때 이걸 나쁜 재료가 아니라 다른 재료예요. 다른 재료. 이 재료가 그러니까 모래와 시멘트와 물이 섞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재료가 섞여서 튼튼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쓰러질 때 절망할 때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빼버리자. 여러분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을 빼버려. 철근공 코리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빼버리면 집이 됩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서 너무나 우리 교회를 실망시켜 그 사람은 빼고 우리 건강한 사람만 앞질러 가자. 그러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부실공의 대표에는 자꾸 재료를 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갈 같은 사람 빼버려. 저 사람은 모래 같은 사람 빼버려. 저 사람은 그러면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집은 유능한 사람 박사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다수인데 그 속에 성령을 임하는 사람이 함께하면 교회를 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평범해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을 볼 때 그 힘으로 교회를 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튼튼하게 집을 짓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여기서는 무시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되고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집으로 짓지 않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할까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토에 세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재료가 인간에게는 아주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요새 꿀처럼 단 사람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저기 나가서 여기 미장원에 가면 잡지가 있더라고. 잡지 볼 때 여러분 막 보죠. 너무 재밌어서. 왜 그래요? 나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딱 맞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자들 의상 보고 이야기들 보면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혹시 미장원에 성경 보실 분 계세요? 머리 깎으러 가는데 이게 너무 달콤해서 성경 보시는, 진짜 이거 저런 잡지 누가 보지? 난 이것만 보는데. 이런 사람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성경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타락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책들이 좋은 거예요.
거기 누구누구가 요새 바람 나가지고 뭐가 써가지고 무슨 배우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런 건 너무나 신경 써요. 여러분 혹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미얀마 가는데 교회가 야 목사님이 또 교회 미얀마 간다 이런 소문은 오늘 들어도 내일 다 잊어버리는데 목사님이 어저께 여자 만났대. 그러면 LA 전체가 다 퍼지고요. 한국까지 다 퍼져나.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 여자 데이트하는 거 봤어. 농비치 가가지고 데이트했는데 거기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봤어. 이런 소문은 세상 소문은 빨리 나가는데 목사님이 기도 어저께 철회하는데 철회했대. 그 소문은 절대 안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인간들의 매력은요. 인간적인 거 좋아요. 세상적인 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고 예화를 할까요? 이 말씀만 자꾸 읽으면 다 졸기 때문에 그래요. 예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나와 맞아요. 세상 거기 때문에 하품하다가도 예화만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딱 터지는데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딱 감아버려요. 듣기 싫어. 매력적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화는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잠시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으로 쓰는 거예요. 생명 작용 유지.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좋은 재료고 본질이에요.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아멘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간증이나 예화를 자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빨리 이거 소화 빨리 시키고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해서 강해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주일도 강해로 바꿨어요. 왜요? 말씀을 줘야 되겠다. 예화 자꾸 세상 거 얘기하면 세상 방법을 얘기하고 세상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 죽어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용납하기 힘든 예배 방법이지만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으로 끝까지 이걸 고수하고 나갈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가르쳐야 뭐 하겠습니까? 세상은 달콤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생명이 없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목사가 책임을 질 겁니다. 천국에 가서. 비록 지루하고 매력적이지 않고 깔깔한 음식이지만 나를 살 수 있는 음식이라면 여러분 현미밥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미밥은 깔깔하고 맛이 없지만 나를 살리는 음식인데 맛있는 현미밥은 맛있는 백비는 나중에 나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좀 깔깔하고 맛이 없더라도 이 성경 말씀 강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에게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어렵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경을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고 지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여러분 그냥 읽으면 못 읽어요. 성경을 항상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임해 주세요 하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예? 여호와가 처음 뭐 하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기름부음인데 이 기름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가고 한 구절에 눈물이 흐르고 꿀처럼 달아지고 이거였구나. 이것도 가서 교회에서 알려줘야겠구나. 저는 어저께 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김치가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어요. 김치만 있었으면 밥을 먹는데 김치를 사던 걸 잊어버리고 김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김치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 김치야 넌 뭐냐 도대체. 넌 뭐길래 나 이렇게 오늘 밥을 못 먹게 하냐. 근데 김치가 말하더라고요. 김치는 바로 너다. 김치가 왜 너냐. 너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많은 배추 중에서 한 배추를 하나님 뽑아왔지 않냐. 넌 밭에서 뽑아온 김치다. 오자마자 너는 어떻게 했냐. 그 썩은 껍질을 다 벗기지 않았냐. 너에 있는 그 더럽고 죄를 다 벗기지 않았냐. 그리고 순수한 그 알을 꺼내서 어떻게 했니. 그러고 물로 씻었지 않니. 또 그 회개로 말미암아 너가 씻었지 않았냐. 씻어주고 씻어놓고 가만히 있었냐. 거기다 그냥 소금덩어리를 뿌리지 않았냐. 너가 소금이 되라고 하셨구나. 너는 빛과 소금이 돼. 소금을 막 쳐가지고 너를 어떻게 했냐? 너를 폭삭 가라앉게 했다. 너 이렇게 생생하고 혈기 있고 많은 게 그냥 짜그라지게 해가지고 네 속에는 불을 다 뽑아내지 않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치가 웬 말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짜그라지고 거기다가 빨간 거 매운 거 확 발라버려. 확 발라요. 따가워. 완전히 나를 그냥 죽게끔 만들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아리 꽉 집어서 눌러서 푹 상하게 만들어. 주여. 그랬더니 맛있는 김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김치로 또 은혜 받아가 혼자서 김치야 너가 나 없어도 밥은 못 먹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치 여러분 또가 누가 김치 설교하면 이게 박영근 목사님 나온 거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서 자꾸 성경을 외면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요 이게 안 보여요. 이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전부 열어보면 전부 죄에 대한 얘기예요. 이 뭐냐 생살에 소금 뿌린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래서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배추에 소금 뿌린 거예요. 내가 다 빠져나와. 그저 죄 얘기만 책망, 죄 끊임없이 죄를 들춰내니까 이거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강해 설교는요 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불쾌하게 생각해. 왜 나 같은 사람, 나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 나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왜 교회만 오면 내 자존심 상하게. 여러분 자존심 말하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뭐예요 여러분. 나 불쾌해 오늘. 왜냐면 세상에서 나 인정받는데 교회 오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나 의사 아니야? 나 박사 아니야? 그래서 나 얼마나 존경받는 학교 교장이야? 교수야? 근데 교회만 오면 말씀만 들어가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 속에 암덩어리가 들어있는데 수술 안 받게 되는 건 똑같아. 암덩어리가 이제 수술을 난 거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의사가 만약에 환자한테 좋은 얘기만 해줘요. 아이고 괜찮아. 암이라도 그 신심파스 붙이면 나아. 다른 거 붙여줘. 낫어. 예전에 군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배 아프다 하면 우리 파스 붙여줘. 배에다 이렇게. 왜냐 군대는 놀리는 데예요. 배가 아프다 하면 간장 같은 거 발라줘. 가. 배 아프다 하면 비타민 줘요. 군대에서 무슨 지금 군인들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우리 전사님 물어보세요. 우리는 군대 때 저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매 맞았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말이 뭐냐. 교회는요 무슨 얘기 해야 되냐. 그냥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 죽어라. 너 자신을 거부해라.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번창해라 축복해라. 이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설교하는 사람은 교인 잃어버릴 각오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요. 교인 잃어버릴 각오하라. 왜냐하면 교인을 사람 대접 안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찔림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치료가 되고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입니다. 감기 기침 같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수술하는 전신 마취시키는 그런 수술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수술대 올라서 치료를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수술하실 때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십자가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은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고치시고 아름답게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치료는 여러분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좀 대지 마세요. 이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은 징계처럼 책망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징계하고 책망하면 여러분 그걸 다 받는데 여러분 내년이면 다 바뀌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상처 입을까 봐. 십자가는 그걸 마음껏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 잘못됐다. 넌 죄인이다. 근데 목회자는 못하고 있어요. 상처 입을까 봐. 근데 하나님의 그 치료, 그 책망 들으시면요. 그것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을 불태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을 같으리라. 이 말씀은 불에 대한 말씀이에요. 불은 뭐예요 여러분? 불은 어려운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뭐가 돼요? 부실공사가 다 없어져요. 불을 태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있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불만 하면 알아요. 불이 한번 확 와보면은 여러분 호되게 한번 야단 한번 맞아보세요. 목사님한테. 아유 저 인간 이제 안 해.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다죠. 그걸 감사로 받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으면 거부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부하면 성령님도 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불의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너를 보라는 거죠. 십자가는 너가 너를 보라. 불이 내려와야 나의 모든 것이 녹아지는 거죠. 확 녹아지는 거죠. 네 의지, 네 감정, 네 지식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 성령이 불러 널 다 태워주면은 너는 그때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 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 깨달지 못하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부른 사람은 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 잘하고 교회 세우고 철야도 하고 기도하는데 내 수고는 하나님이 왜 인정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아직도 자신을 꺾지 않아서 그래요. 진정으로 변하는 사람은 자신을 꺾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 언제나 나를 꺾을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인기놀이에 교회 다니고 나 자랑하는 사람은 큰일 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음란하고 당지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마침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나를 칭찬받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사실은요. 우린 서로 칭찬해 줘야 되는 걸 여러분 배웠어요. 하지만 칭찬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저는 이미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책망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책망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딱 보니까 모세와 바울이 바로가 나오는데 읽을 때마다 모세는 나고 바울은 이 김집사예요. 바로는 다 김집사고 모세는 다 나고 다윗은 나고 사울 왕은 이 집사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집사를 꼭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적어서 보내줘요. 이거 너 하나님 너한테 한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러고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중국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말로 하면 상대에게 보내줘. 이거 주님이 너한테 했어. 그래서 그거 나한테 보내줘. 목사님 이렇게 보내왔어요. 자기한테 한 것을 남한테 해. 여러분, 칭찬 유혹에서 벗어날 때 참 크리스천이 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칭찬은 다 하나님이 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걸 여러분 알려주면 나 손해예요. 헛수고. 천국 상금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칭찬 속에 큰 독이 들어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칭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빈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부실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간단하게 삶이 변합니다. 그들은 칭찬을 피해버립니다. 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식 중에서 여러분 누가 칭찬하면은 그 무언의 그 응답을 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저 김집사님 최고야. 그럴 때 김집사님이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야 할 때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무언의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뺏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세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왔어요. 우리가 축구팀을 보다 보면 여러분 경기할 때 어느 팀은 탁 모여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응?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셨을까? 그 축구팀이 져서 안 믿는 사람이 이겨서 기뻐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감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이 감사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축구팀이죠. 역으로 말씀드리는데 나는 그저께 하영재 목사님 탭으로 오랜 제가 탭으로 잘 안 듣는데 그 러브 스토리인가 러브 소나타인가 들었어요. 첫 번째 걸 들으면 가슴을 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 거의 10,000명 모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데 그렇게 모였어요. 그날. 하영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일본 국민 여러분,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용서를 빕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제발 좀 위안부 좀 여러분 일본 사람들 회개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 얼마나 당했어요. 여러분 민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아야 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공격을 받고 우리는 많은 데미지 입었는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면 축구는 반드시 일본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만여 명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분은 참 큰 종이다. 저분은 깨달은 종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아시는 종이다. 어떤 사람은 하영주 목사가 지옥에 가 있대. 그런 사람은 바로 마음이 아파.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지옥 가니까 하영주 목사님 계시대. 그래서 내가 그런 말 들으면 그 책을 덮어버려요. 왜 그렇게 남을 함부로 말해요?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말하면 또 돌 맞을지 몰라요. 난 위안부에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겹게 집요하게 여기다 동상 세워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 나는 가서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일반 사람 앞에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어요. 나만큼 일반 사람 미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가서 그 신사들 다 불태웠으면 좋겠다는 말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숙해질수록 일반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체험이고 여러분 내가 꺾이는 거 이것이 복권받는 거 더 어렵습니다. 내가 꺾이는 거. 우리 한국민은 좀 꺾여야 됩니다. 우리 이상하게 나를 꺾으려고 하면 내가 다시 나와요. 나를 죽이려면 다시 여기서 살아나올 아우성을 칩니다. 나는 나를 못 꺾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나를 절대 꺾지 못해. 나는 꺾기만 시도만 해도 여기서 혈기가 아우성이 나타나고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맞아야 돼? 우리 아들은 나가서 패야 돼. 우리 아들들은 나가서 패야지 맞고 들어오면 안 돼. 그게 우리 아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실천하라. 실천하라.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움직이라. 진리를 발견했으면 행동하라. 잠잠하지 말고 행동하라. 두 번째,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라. 하나님 앞에 상금이 크다. 공동체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설교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기도해서 한평생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딴 거보다도 많은 좀 결혼식 있게 해주세요. 내가 몇 년마다 하는 건 내년엔 정말 생깁니다. 아멘. 선포하면 내년엔 많은 결혼식이 있고 내년엔 저 유아실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전관이 여기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전을 너희들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 개념은 건물이었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 건물 중심의 신학을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대리석을 바르고 크게 지우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아직도 구약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약의 개념은 뭐냐?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신약의 성전은 바로 누구였어요?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고 내가 허물어져서 3일 만에 내가 부활이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허물어질 때 너희들 죄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은 정말로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같이 동일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 구한 것은 모든 것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이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바로 조건이 내가 꺾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시고 나도 거기에 죽음에 동참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만 받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모든 그 문제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재정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이 창조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뭐예요? 휘장이 확 찢어졌죠. 기억나십니까?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확 찢어지니까 그분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가슴이 확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 찢어져. 팍 찢어지면 뭐가 돼요? 이 안에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법궤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법궤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법궤를 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법궤를 지고 가는 사람은 요단강을 갈라갈 수가 있어요. 법궤를 진 사람이 인생을 갈릴 수가 있어요. 법궤를 진 사람이 바위를 깨뜨릴 수 있고 법궤를 진 사람만 인생의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뭐예요? 내가 법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를 가지면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가실 때 법궤 받아가지고 가세요. 받기 전에 먼저 마음의 할례를 하세요. 마음의 할례 이걸 찢어야 돼요. 내 마음에 이 커튼을 열어야 돼요. 법궤가 들어오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법궤는 마음껏 전쟁터라 문제 있는 곳에 어디고도 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궤를 진 사람이 발을 먼저 놓기 때문에 내가 저나마 가르쳤는데 사실은 발을 놓은 건 인간이지만 그 안에 들고 있는 건 법궤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행동하고 법궤는 명령하십니다.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동참한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광야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어서 어떤 사람들? 자아가 다 죽은 바보들이 있었어요. 왜요? 전쟁을 가는데 무기 안 가지고 가요. 그리고 성을 줄 서갖고 돌아가 이렇게. 그럼 전쟁하는 거래. 근데 누가 따라가? 그 바보들만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죽은 사람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견고한 성을 아무 말도 안 나팔 불고 지나가. 전쟁 저기서 활 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어리석은 사람이 도는 거예요. 도니까 돌 때 그 앞에 누가 섰냐?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보로 와도 내 언약궤가 이 성을 무찌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 따라간 사람만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앞에는 그 큰 여리고 성도 나는 바보예요. 나는 죄인이나 언약궤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는 문제 언약궤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 간단해요. 오늘 가슴만 지고 이 안에 법궤만 들어오면 여러분 성도 무너지고 바다도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그러거든요. 증거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증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증인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해서 증거궤라고 부르거든요. 또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기 때문에 너는 그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안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가 않아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절대로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종종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에 뭐 나에게 복을 준다 그러고 그 안에 거하면 복을 준다 그러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시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지체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자 하던 일은 반드시 그 언약은 지켜집니다. 아멘. 이거를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구약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25년 후에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25년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쓰러진 거지 하나님이 쓰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은 25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어느 날에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게 언약궤예요.
나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사업이 안 됐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결혼 문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 포기한 것 같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예? 웃음. 여러분, 이 시간에 약속을 믿고 좀 안에서부터 일어나세요. 잠든 영혼에서 깨어나세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계획과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벗겨 속에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돌판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선포하는 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네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네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있어요. 우리가 굶지 않아요. 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굶지 않습니다. 혹시 멘트비를 못 내서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병 들으셨습니까? 마른 닭다리처럼 죽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쌍난 지팡이를 주셨어요. 우리는 병 들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62세인데 정말로 강건하고 오늘 한번 가시기 전에 저거 80을 한번 다 해서 저를 이기는 사람은 제가 오늘 100불을 드릴 텐데 그 돈은 우리 오간사가 낼 겁니다. 저거 한번 80을 해보세요. 저한테 이기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왜요? 강건하거든요. 40대나 80대나 똑같은 관리병이지만 저는 20대나 60대나 몸이 강건해요. 그 강건한 이유를 다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강건한 사람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7년 반을 더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찾아가서 보니까 내일 죽어도 괜찮으니까 노인들이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장수하는 사람, 80세에서 90세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10년을 더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하, 내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기도를 어디로 끌고 가냐? 묵상하는 데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묵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가에서 묵상하는 사람들 하루에 10분 하니까 7년을 더 살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17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 내가 아침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사람, 3시 반에 일어나면 죽어야 돼, 나는 반드시. 어저께 집에 갔다 오면 얼마 몇 시에. 근데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어요, 저는 이미. 어저께 신방 갔다 온 늦게 오면 어떻게 동네 식당이 없어. 금식하고 식당 가면 자면서 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금식하니까 거의 2끼를 굶었어요, 지금 저는. 그래도 강건한 게 여러분 보시고 굶는 사람 같아요, 지금. 사실 3끼를 굶었어요. 점심 김치 없어 못 먹고, 저도 신방 가다 못 먹고, 오늘 아침에 늦어서 못 먹고 해가지고 3끼를 굶는, 나 굶는 사람 같아요? 굶는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가시기 전에 이 쌍난 지팡이, 법배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병 걸리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병 걸리더라도 목사님 큰 소리 쳤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요. 병은 걸릴 수 없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또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미얀마를 기도하는데 맨날 다른 목사님 첩보를 보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개강할 때 내가 가야겠다. 비록 멀지만은 미얀마 거기가 지금 그가 분명히 차로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산이 너무 험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에 인창이라고 조그만 미얀마 국경 도시인데 거기만 사람들이 목사님 나올 수가 있어요. 미얀마 목사님과 중국 목사님 모여서 기도 세미나 같이 해서 제 2기 신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부실공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지혜, 내 학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이 시간에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인간이 지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말씀대로 새 건물을 지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